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5장 개인적 신앙붕의 단계 두 번째, 제5장 두 번째 시간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셨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책자를 3권을 시리즈로 이렇게 구입을 하셨죠. 이제 2권은 구입을 하셨고 1권은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3권을 갖고 계신데 잘 여러분들도 또 읽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하시면서 신앙적인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그러한 단계를 잘 밟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때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프린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된 기도문을 잘 활용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업계획서 뒷면에 실어놓은 것 아시죠? 이거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집에 혹시 붙여놓고 지내시거나 또 아니면 이거를 예배 때마다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 기도문을 매일같이 이렇게 활용하면서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 전에 개인적으로도 이 기도문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이제는 이제 암송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긍정적 결과가 없을 때입니다.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던 이 부흥 목사님에게 이 여신도가 이제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 볼티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나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처럼 제가 이 부흥 집회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좀 열심히 남다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니까 무엇을 내려놓았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지금 기도하세요. 여신도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여신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놓았어요.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여신도가 의지를 내려놓은 약속에 의지한 기도 이후에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한 다음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신도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이런 약속에 의거한 기도를 드리라고 할까요? 무엇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일치시킬 수 있도록 내려놓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실제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평생 어떠한 중대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잠잘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제 죄가 정말 사함받은 거 맞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평생을 잠 못 자고 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백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평생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죄 용서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거를 좀 실천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실제 이제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제 성도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신 분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하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계속 이 암이 왜 왔을까? 내가 무슨 지은 죄 때문에 이럴까? 계속 이 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그 4년 동안 암을 묵상하고 죄를 묵상한 것처럼 지낸 것입니다. 누구를 묵상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원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온전히 내어놓게 되기를, 내어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정말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더욱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동행하길 원하실까요? 너희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을 때 없을 때, 또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래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자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의지를 내어놓고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 용서함에 대하여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것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빨리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전과 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구할 때 내가 이런 성경 구절에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날 때 그냥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이 저자가 경험상에 이야기하기를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약속에 의거하여 이제 이런 성경절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때하고 그렇지 못한 때하고의 경험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그럼 내가 이렇게 약속에 의거하여 성경절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011년 10월 28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그런 정말 더 좋고 훌륭한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헌신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귀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갖게 되고 그런 영적 즐거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가운데 더 부침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속사람으로 간검케 해주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남을 비평하지 않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도 희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삶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삶.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죠?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대인관계에서 더 부침성이 있는 것,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 해봐도 달라지더라고요. 가정에서의 삶도, 교회에서의 삶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의 친인척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소식을 들으면 남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막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평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 비평과 험담, 이런 말을 하고 들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불편해지죠.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의 요소를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하며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께서 보이신 정말 이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할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게 안 되면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셨어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맨발 걷기를 갑자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개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떼를 지어가냐? 아무리 묻고 싶어도 뭐 답이 없을 거를 알기 때문에 묻지를 않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개미의 그런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의사소통도 힘들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어려운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책임지실 만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야,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알아서 책임져라. 나 이제 모르겠다. 이제 올라갈게. 뭐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동정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위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매일같이 꾸준히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 뭐 이런 사진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삶의 전환점을 하나님 안에서 꼭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에 보면 약속에 의거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받을 약속에 대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행 계좌에 비유되어지는 이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좌의 소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 주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예수님께서 서명하신 수표, 약속을 제시하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명하신 수표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어 맡기면, 내어 보이면 하늘 그 은행 계좌로부터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진품처럼 아무리 보일지라도 우리의 개인 수표,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개인 서명으로 이렇게 내어 보이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그거를 우리가 내어 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더 추가적으로 들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시는 중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십자가상에서도 주장하며 외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죠? 근거로 하여서 주장하셨잖아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을까요?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8쪽에 있는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또 사람들의 경험담들이 여기 책자에는 더 실려 있는데 우리의 경험담도 또한 이와 같이 또 있게 되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이 모델 기도가 이 책자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더 이렇게 잘 이해되고 또 드려지기 쉽도록 조금은 수정한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렸던 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좀 함께 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실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매일 기도문과 뒷면에 성령의 역사를 읽고 기도를 드리도록 안내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인용되고 있는 예언의 신 문구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요일에 따라서 그 예언의 신 기도문과 함께 이제 매일같이 드리는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의 마음을 주께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매일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 따라 간구하오니 주님 제게 성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처럼 제게 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동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죄의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께 감사드리오니 날마다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외워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한 이 기도문하고 주기도문 그것도 제가 이제 외워가지고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목하여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뜻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호흡으로 숨 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고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누가 자꾸 마음에 들어올까요? 사단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배경 가운데 보면 누가 그 생각을 품게 했어요? 사단 마귀가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불순종하지만 여전히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물론 손상이 되었지만 이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지, 불편한 관계일 뿐이지, 손상된 관계일 뿐이지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변함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어소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재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함께 하시는 마음과 삶을 통하여 죄의 권세가 꺾이고 행복하고 강인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지는 삶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영적 삶을 등한히 했다면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호흡, 다시 주님 앞에 신령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루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것, 그 맛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방법대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어떤 면에선 인간적으로 살기 위하여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지은 시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람에게 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깨닫고 간절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절하게 탄원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정말 기쁨으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실패의 그 순간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더욱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삶의 경험들을 좀 갖게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순간 이렇게 미끄러지고, 그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딱 넘어지고, 순간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영적인 내 삶의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후에도 한번 좀 강조하면 또 이 예화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예화가 제 경험이면서도 너무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어요. 제가 사실 수영을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못합니다.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해보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산소통을 메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 방법대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 옆에 이제
보호해주는 그 가드가 옆에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위에서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 원래 사실 같이 못했던 사람이 같이 하기로 해서 서로 용기가 됐는데 그 사람은 못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포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내려가는데, 남들은 잘 내려가는데 순간 제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이드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한테 이제 위에서 약속했던, 훈련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올라가지 말고 다시 이 산소통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다시 호흡을 탁 내뱉는 것부터 해가지고 호흡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지금 멈춰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는 안 데리고 올라갈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안 하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가이드의 말에 의지해가지고 다시 호흡을 내뱉었더니 산소통에서 산소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행히 그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밑에 있는 산호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다시 제가 생각한 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순간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했던 그 좋았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소생케 되는 회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잘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이런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